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용오니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는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간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2017년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 의식조사 분석이라는 한 설문에 따르면 기독교인 응답자 1000명 중에 60% 정도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는 40%에 그쳤고, 이마저도 천주교 74%, 불교 77%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뜨거운 전도 열기를 가졌다라고 평가받았던 한국 교회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도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 72명, 어떤 사본에서는 70명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2명의 추가적인 제자를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보내시고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사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그런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7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과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도 내쫓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내쫓아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를 추가적으로 각 지역에 보내신 이유,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답변은 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이 보이게 하고 또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그런 겉모습들 안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자들이 보내지고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가끔 교회 안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고 진보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영혼 구원에 크게 마음이 없는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에 마음이 없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를 삼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영혼 구원을 가장 핵심적인 방향으로 두고
날마다 제자 삼는 일에 노력하며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영혼구원에 힘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혼구원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그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추수할 일꾼이 적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추수할 일꾼이 적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구해라, 너희가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꾼이 적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대, 배낭,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정말 위험한 곳에 가야 한다면 완전 무장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쓸 것을 항상 구비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종종 우리는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꺼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잘못 전할까 봐, 오해가 생기게 할까 봐, 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일꾼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 sense of urgency,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너희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마치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지금 무난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총명스럽고 예의 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 복음 전하는 사명에 더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웰컴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나 마을이 있다면 그 동네를 떠나기 전에 발에 묻는 번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져주고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 한 번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떠나라는 이 말씀이 별로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고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더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실천적인 명령 중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아주 잘 갖추어진 상황,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때를 그리며 그때에 맞춰졌을 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거나 어색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상호간에 아무런 피해나 손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복음을 마치 외우듯이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어떤 질문이 온다고 할지라도 변증학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그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색해지지 않을까,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를 더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보다 더 먼저 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그 복음 전하는 사명보다 내 지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약 10여 년 넘게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았어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보셨나요? 제가 들은 답변은 충격적이게도 기도는 계속 해왔는데 부모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일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충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상황, 이상적인 상황만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딜레이하는 것도 말씀과는 상반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그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세이고, 또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이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경각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우리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며,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